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모는 자녀를 낳고 키울 때 그냥 키우지 않죠. 분명한 목표,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양육을 합니다. 물론 부모가 그린 그림대로 자녀가 잘 커준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부모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잘 키웠어요. 그만큼 됐단 말이죠. 근데 막상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무엇 때문일까요? 부모가 가진 그림의 한계 때문입니다. 잘못된 그림을 우리는 그릴 수 있다는 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키우시고 양육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자라가야 할지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가진 그림은요, 육신의 부모가 가진 그림처럼 불완전한 그림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는 그림 아닙니다. 완벽한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따라 거기까지 주님은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계속 성장해가고 자라가는데 그 목표치가 우리 영혼의 부모님 되신 하나님께서 두신 그 목적을 따라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도 동일한 주제로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은 같은 주제이지만 조금 쉬운 두 단어로 이걸 접근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분리라는 단어와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리와 연합, 이 상반된 의미를 가진 두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다음에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를 분리시켜요. 무언가로부터 떼어놓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떼어져 있는 우리를 무언가 연합시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것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자라가게 하실까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어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쓸만한 사람인지 그걸 나타내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목적이 바뀌어요. 나를 통해 나의 위대함, 나의 가치가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거를 내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야.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지난번 설교 때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 그걸 살펴봤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끝까지 증명해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도 3년 동안에도 그래서 뭘 했냐면 늘 다퉜어요. 제자들끼리 서열 싸움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싸웠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싸웠어요. 뭐 때문에? 주님을 위해 싸운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내가 첫 번째야,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이후로부터 완전히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데,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의 인생은요,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더라도, 나는 누구 하나 눈길 주지 않는 인생을 살더라도 나를 통해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드러나면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인생,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첫 번째 분리시킵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시킬까요? 첫 번째는요, 세상과의 분리를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요, 세상에서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꾸 여기서부터 우리를 떼어내기를 원하세요. 세상과 똑같아졌기 때문에. 분리라는 말도 어울리지만 구별이라는 말도 어울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세상에 사는 자들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소속은 여기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는 똑같이 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요, 항상 그 자리를 떠나라고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하죠. 떠나야 돼요. 분리돼야 됩니다. 내가 익숙했던 곳,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삶의 습관에서 떼어져야지만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여기서 어두운 곳이 뭘까요? 옛날에 살았던 내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과거의 내 삶이에요. 어두운 데서 거기서 불러내셨다, 떼어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카도시, 하기오스 이런 단어는 다 구별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너희도 구별돼야 돼.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몸담은 그곳에 똑같이 몸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돼요. 이건 생활 범위와 생활 양식의 분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 없어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즐겁다면 아무 때나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범위가 정해져요.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즐거워도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선이 있다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거기는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몸담아서는 안 될 삶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게 되면 그 영역이 생겨야 됩니다. 그 분리가 생기지 않으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생활 양식,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런 삶의 방식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방식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안 돼.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큰 잘못된 거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너에게 어울리는 방식이 아니야. 이것은 생활 범위와 생활 양식의 분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치관의 분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정신 똑같이 그 흐름을 따라 살지 말고 그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제발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 길을 가야 될 건지 가지 말아야 될 것인지, 세상의 기준, 내게 유익이 되나 그렇지 않냐 그 기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한번 분별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에서 좀 자유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자리 굳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가는 자리 별로 쫓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몇 년 뒤에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몇몇의 청년들을 데리고 위문 공연을 했어요. 몇 년 되지 않았으니까 익숙한 곳이었어요. 일부러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장병들이 우르르 대대로 각자 복귀해 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것처럼 비상이 난 것 같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 오후에 A급 전투화, A급 전투복을 분출하는 날인 거예요. 군인들은 이거 되게 예민해요. 같은 전투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광이 잘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고요. 전투복도 무늬가 조금 예쁜 게 있고 덜 예쁜 게 있어요. 그거 고르느라고 정신없이 다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드는 겁니다. 근데 저와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우리 민간인이잖아요. 사복을 입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군대에 있을 때는 저랬던 거예요. 근데 같이 막사 안에 있지만 같은 부대 테두리 안에 있지만 나는 민간인, 저들은 군인이에요. 관심사가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아무리 광나는 전투와 전투벌 몇 벌이나 우리를 쏴준다 해도 가지고 갈 사람 없어요. 너무 무겁기만 하고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장병들에게 이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똑같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똑같은 삶, 똑같은 범위에 살아가지만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신분이 다르니까, 소속이 다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들은 세상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르르 쫓아가는 것,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없어 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걸 바라보고 똑같은 걸 추구해서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보급품이 아닌 하늘의 보급품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신다고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어요. 거듭 약속하셨어요.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친지들을 만나면서 많은 대화 나누셨죠? 예수 믿는 분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분도 있으셨죠? 예수 믿지 않는 친지들과 대화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좀 길게 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질감을 느낄 때가 있죠. 참 다르다. 생각이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르고 다른 걸 추구한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못하는 평행선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소속이 다른 존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입니다. 구별된 존재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부분에서 그 작업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어요. 옛날에는요 대화가 잘 됐지만 지금 대화가 안 돼요. 옛날에는 누구 험담하고 누구 뒷담화하고 여기에 합세해가지고 하면 내가 시원해지고 막 깨어냈는데 이제는 그게 좀 불편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나를 많이 떼어 놓으셨거든요. 많이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전히 나는 세상 사람과 하루 종일 대화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혀 분리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세상과 필연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린 진리를 살아가기 때문에. 물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 영혼처럼 돼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그들과 연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이 되라는 말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물에 빠진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뛰어들어야 되죠. 그냥 뛰어들면 됩니까? 물에 빠진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구명조끼까지 벗고 뛰어들면 됩니까? 그들도 구명조끼를 안 입었으니까 나도 벗고 뛰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다 죽는 거죠.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들어가야지 구원할 수 있죠. 다른 겁니다.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것은요, 그냥 수영하는 겁니다. 떠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는 것은요, 표류하는 것이고 허우적거리다가 죽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세상에서 구해 주셨어요. 구명조끼를 입히셔서 다시금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이걸 벗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을 벗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내 삶을 벗고 세상과 똑같이 돼서는 안 돼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는 구원받은 자처럼 구명조끼를 입고 다르게 살아야 되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에는 세상과의 분리죠. 두 번째는 옛사람과의 분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옛사람. 에베소 4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보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라 라고 하죠. 여기서 옛사람은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때의 생각과 가치관을 말합니다. 예수 믿게 되었으면 그 옛날 모습 벗어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 삶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됐는데 여전히 그 삶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뭘 하든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많은 것을 이뤄도 하나님이 받을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다 썩어져 버릴 겁니다. 다 썩어져 버릴 거. 썩어져 버릴 거.
그런 옛사람, 허무한 것에 노력하는 옛사람 벗고 어떤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죠?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여러분, 의라는 단어, 진리라는 단어, 거룩함이라는 단어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 단어. 예수 믿기 전에는요 관심도 없는 단어. 의가 밥 먹여줍니까? 거룩함이 밥 먹여줍니까?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믿게 되면요 의, 진리, 거룩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돼요. 내가 의를 따라 살아야 돼.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 그게 영원히 남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벗고 또 입고 또 벗고 또 입고 옛 것을 벗고 새 것을 입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 작업을 해 가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드시고 계속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싫어요, 떼어지기 싫어요, 난 옛사람이 좋아요, 옛날 모습이 좋아요, 옛날 생각이 좋아요 라고 떼어지기 싫어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들은요 갈등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 익숙해지니까 그냥 만족하며 살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노예로 살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서 건져줬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합니다. 옛날이 좋았다라고. 옛날 노예로 살 때, 노예 밥 먹을 때, 강제 노역할 때 그때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세상과 떨어지는 게 두렵고 옛사람과 분리되는 것이 두려워서 여전히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출애굽을 완성해 가십니다. 강제로 이끌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포기합니까? 자식이 싫다고 하면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끌어내주죠.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끌어내줘야죠. 자식이 나는 노예 생활 좋아요, 난 종로로 사는 게 좋아요, 나는 자유가 없는 게 좋아요, 암흑 천지에 놓여있는 그 자녀를 내버려 둡니까? 어느 부모가? 아니죠. 끌어내줘야죠. 강제로 끌어내줘야죠. 그게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다고 합니다. 난 노예로 살래요, 나는 옛사람이 좋아요, 옛날 살았던 방식이 좋아요. 예수 믿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이 좋대요. 옛날 살았던 방식이 좋대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야. 거기서 끌어내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광야는 그래요. 왜? 광야에 가서만요 깨닫게 되거든요. 광야에 가게 되면 깨닫게 되거든요. 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지 광야에 가서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떼어놓지 않게 스스로 떼어지기 싫어서 물고 늘어지면요 광야에 들어가게 돼요. 광야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광야를 지나면은 찬양인데 한 소절만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셔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깨닫게 돼요. 아, 내가 놓아야 될 것은 세상의 손이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시킨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이구나. 스스로 그걸 용납하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길에 순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사람을 벗지 않으려고 뻗팅기게 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합니다. 거기서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그제서야 세상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년에 건강진단 받고 암 수술하고 투병하고 항암 몇 개월씩 하면서 그제서야
내가 놓지 못했던 옛사람의 습성을 놓게 됩니다. 강제로 놓지 못했어요. 도저히 못 놓았어요. 근데 그 과정,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놓게 돼요. 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사업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금줄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기간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보게 하십니다. 네가 붙잡아야 될 손이 무슨 손이냐, 네가 놓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네가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왜 버려야 되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화관선 집사님께서 올 2월에 교통사고 당하셔가지고 무의식 가운데 오랫동안 있으셨어요. 아무 손을 쓸 수 없, 의사도 병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온 교회가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조금씩 타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깨어나기 시작했고 회복되기 시작했고 8개월 만에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다시 나왔어요. 제가 집사님을 뵀는데 깜짝 놀랐어요. 5년이나 10년 더 젊어지신 거예요. 얼굴이 더 좋아지셨고 더 평온해 보이셨고 더 밝아지셨어요. 재활을 통해서 언어도 회복됐고 말씀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되니까 8개월의 광야를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딸들이 엄마 모시고 같이 교회에 나오게 돼요. 엄마가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을 자녀들이 가까이 보게 되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가까이서 목격하게 되니까 여러분 진짜 최고의 선물이죠. 자녀가 구원받는 것. 그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가 그래서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만 버리게 되는 것이 있고 놓게 되는 것이 있고 그걸 통해서만 진짜 소중한 걸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광야의 한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죠. 바라옵기는요 이 여정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광야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엄청난 종합 선물 세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가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유흥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어두운 곳에서 흥청망청 살다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떨어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요 누더기를 걸치고 왔잖아요. 처음에는 삐까뻔쩍 좋은 옷을 입고 유산을 받아 갔는데 돌아올 때는 세상에 때가 묻은 누더기를 걸치고 왔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누가복음 15장 22절 보니까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2가지 선물을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과 신발, 제일 좋은 옷과 신발,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들이 집에 돌아왔으니까, 누더기를 걸친 채 집에 돌아왔으니까 좋은 옷을 볼 때마다,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네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는 길에서 마음대로 굴러먹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랑 많고 능력 많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존귀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새 옷을 통해서, 이 가락지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것은 집에 돌아온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버지는 탕자가 걸치고 있던 누더기를 벗겨주셨어요. 입고 있던 누더기를 벗게 하지만 새 옷을 입혀주니까 벗기고 또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누더기는요, 과거 탕자가 살아왔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가 추구했던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작업을 해주시는 겁니다. 옛사람을 또 한꺼풀 벗겨주세요. 옛사람의 습성을 끊지 못했던 습관을 또 한꺼풀 벗겨주시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또 가지 못하게 벗겨주시고 이제는 또 새 옷을 또 입혀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으로 조금씩 빚어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욕심 다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욕심 없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욕심 너무 많으세요.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자리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채 나는 이게 좋아요, 목욕을 며칠씩 하지 않은 채 이게 좋다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죠. 이 끌어내가지고,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옷을, 누더기를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 그 작업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누더기가 어울리는 인생, 누더기가 익숙한 인생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가 어울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옛사람과 분리시킨 다음에 참 아름다운 것과 연합시켜 줍니다. 먼저 떼어놓은 다음에 연합시켜요. 무엇과 연합시킬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연합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게 연합시킵니다. 세상과 떼어놓은 다음에 예수님과 딱 붙여놓는 거죠.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쁘시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 되었다라는 것은요, 연합이란 단어는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결혼생활 5년, 10년, 15년, 20년, 막 30년 하게 되면요, 연합하게 되면 닮아가잖아요. 얼마나 많이 닮아갑니까? 저도 이번에 장거리 운전하면서 아내가 옆에 앉았는데 10년, 15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 너무 달라요. 그때는 먹는 거 하나가 달랐고요, 그게 다 다툼거리였어요. 근데 지금 10년 이상 살다 보니까 다 잘 맞아요. 똑같이 배고프고요, 똑같은 시점에 배고프고, 똑같이 주소에 들어가게요, 똑같은 걸 먹게 되고, 똑같은 걸 바라보게 되고, 똑같은 걸 추구하게 되고, 연합되고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닮아가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명절 때 여러분 자녀들을 오래간만에 보신 분도 있죠? 그때 언제 제일 행복감이 느껴지십니까? 자녀 모습 볼 때. 자녀가 하는 행동 중에 내 모습을 딱 닮은 부분 있죠. 그 모습 보면 와, 우리 아들 맞네, 이런 생각 들죠. 흐뭇하죠. 물론 못난 모습 닮으면 속상하지만 좋은 모습 닮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이번 명절에 어떤 분은 결혼한 아들이 밥 먹고, 밥을 먼저 딱 먹고 나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그릇을 들고 일어나더래요. 더벅더벅 걸어서 싱크대에 탁 가서 그릇을 탁 놓고, 그게 끝이 아니라 물을 틀더니 자기 그릇을 설거지하더래요.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은 좀 씁쓸했대요. 얘도 고생하는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대요. 이게 왜 자기 모습이니까, 자기가 한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들도 그 모습 닮아가는 거예요. 이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얘도 이렇게 살면 버림받진 않겠구나. 너무너무 기뻤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밥을 다 먹고 벌떡 일어나서 그릇을 들고 본능적으로 걸어가더래요, 싱크대로. 이 우리 아버지의 고백이십니다. 근데 그 모습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마가 그 모습 볼 때, 얘가 참 지 아빠처럼 닮아가지고 며느리한테 또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흐뭇했을까요? 그때 흐뭇했다면 그 부모님은 진짜 예수님을 또 빼닮은 사람이에요. 완성에 이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잘 없죠. 씁쓸하죠. 등짝한테 때려주고 싶죠. 못난 놈이라고 해주고 싶죠. 자신은 평생 한 남성을 그렇게 부려먹었으면서도 자기 아들이 며느리에게 부림당하는 것, 이거는 정말 보기 힘들죠. 속이 좀 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가지고 내두라고, 내가 할 거라고, 며느리 보라, 뭐 들리는 말로 그렇게 하기도 하죠. 여러분, 거기서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도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요, 항상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불편하면 싫은 겁니다. 우리 아들이 고생한 거 싫은 거예요. 며느리가 편하고 내 아들 고생한 거 싫어요. 내 중심이니까, 나 중심이니까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 모습 또한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발전되어 가요. 변해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아직 멀었죠. 내가 멀었다는 사실을 삶의 여러 모습을 통해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직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한참 멀었구나. 앞으로 더 닮아가야 되는구나. 부모는 자녀가 자기의 좋은 모습 닮아가는 걸 볼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 볼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꼭 빼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 곳곳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해요. 사랑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겸손의 십자가, 온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닮은 꼴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왜?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형제와의 연합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 4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2절, 3절, 4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1절을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히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화두를 던지고 결론적으로 말하죠. 2절에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관계성을 말합니다.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나밖에 몰랐고 나 중심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모두와 화목할 수 있는, 모두를 용납할 수 있는 관계. 3절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전까지는 내 마음에 수가 틀리면 나누고 갈라지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 된대요. 4절 말씀 보니까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은 것을 기억하라.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요,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모두가 자기 자연만 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교제하죠. 나머지는 선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계층이 있고 차별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자본과 권력을 따라서 이 보이지 않는 계층이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선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해서 어울리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요, 이 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선을 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선을 딱 끊어놨는데 넘으면 안 된다, 불문율입니다. 넘는 사람도 없어요. 넘기 싫어합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주님과 연합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하기 시작해요. 품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10년 전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 아쉬운 거 아닐까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데 여전히 10년 전에도 꼴 보기 싫었던 사람, 지금 봐도 여전히 꼴 보기 싫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고요, 변화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를 보는 내 관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10년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선이었어요. 넘지 못할 선이에요. 넘을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변화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달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친척이지만 원수처럼 지냈는데 한 해 한 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샌가부터 내가 먼저 손을 건네고 내가 먼저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관계가 회복된 사례.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 남들과의 관계는요, 회복되기 쉽지만 가까운 가족, 친지, 형제 관계는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내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내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새로운 걸 보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작업을 해가신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길거리에서 마술 공연, 마술 버스킹하는 분을 봤습니다. 공연이 너무 멋져가지고 제가 앞에 앉아서 봤어요. 처음에는 한 10대 명이 앉아있다가 공연이 한 30분 이상 길어지니까 수십 명이 빼곡하게 둘러앉아서 그 공연을 봤어요. 저는 사람들의 눈길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 순간만큼요, 그 30분 동안 모두가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요, 모두가 같은 산성을 짓고 모두가 똑같은 행복감에 젖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회 계층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 순간만큼 다 차이점 없이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한 곳에 같이 집중하기 때문에 어느샌가 하나가 되어 있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요,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 어느샌가부터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이뻐 보이기 시작해요. 손잡지 못한 사람과 어느샌가 손을 잡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막힌 담이 허물어져 있어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게 되면 그 변화가 나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인위적인 것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육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억만큼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옛사람에게서 분리되었고요, 예수님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분리와 연합을 이룬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그들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소수였고요, 계층은 굉장히 낮은 계층들이었지만 그때는 로마 시대 때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고 있던 시대죠. 그에 비해서 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철학했던 사람. 그런데 결국 누가 이기죠? 그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로마 세력을 이기게 되죠. 세상을 압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돼요. 빛을 보게 됩니다. 어둠에서 빛을 향해 사람들이 걸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한 사람씩 걸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둠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빛을 보고 빛 가운데 걸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나와 오래 함께 했던 친구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오래 함께 했던 친지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터벅터벅 이제는 빛으로 걸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많은 걸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복도 있지만 우리의 관심이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1년 전, 2년 전, 10년 전과 지금 내 모습은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3, 40년 했는데 나 그렇다면 그 옛날 모습과 지금 모습이 얼마나 변화되어 있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늘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아들로서 어느 특권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아들로서 합당하고 어울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 옛사람의 누더기를 벗고 날마다 새 옷을 입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 포기 안 하십니다. 제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게 하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요, 더 멋있고 더 아름다운 모습, 더 그리스도의 향기, 진한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아직 벗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까? 끊지 못한 옛사람의 죄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가지 말아야 될 곳 여전히 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는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끊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습성을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 옛 모습을 하나님, 내가 다 벗기를 원하고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옷과 새 신발과 그 아름다운 가락지를 끼고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옛사람의 습관과 죄악들을 벗지 못한 주님, 나의 연약함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옛 습관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살아가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아멘의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욱더 성장하는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의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신실하시기를 원하오니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원하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멋있는 사람, 더 멋있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향기를 더 진하게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은 누더기를 입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지 못한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하여서 다 벗기를 원합니다.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 끝까지 통과하고 완주할 수 있도록, 또 이 광야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광야 끝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바라보며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자들 치유시켜 주시고,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더 아름다운 곳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끊임없이 하루하루 벗지 못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